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좋은 날을 주시고 또 평안함과 은총을 저희 삶 가운데 허락하시면 감사합니다. 권고하고 어려운 10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넘치게 하시고 주의 도움과 능력을 통하여 온전케 하며 거룩게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이 저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삶 다 되게 하시고 종의 입술도 주장하시고 함께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가 419장 3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 뒤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시편 91편 11절에서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네, 오늘 시편 91편 마지막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능자의 그늘로 우리를 채우시는데 그 어떤 사람이 채우시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채워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으려면 그냥 믿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까?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과 세상 그리고 돈과 이성은 사랑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는 잘 사랑을 고백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14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 사랑하는 자 건져주시고요.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야 하는데 이름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요.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해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서야 내가 그분을 사랑해야겠구나. 또 그분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구나. 그렇게 되죠. 깊은 잠에 들어있는 우리의 삶,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 가운데 깊이 들어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성공,
사람의 안정 이런 것들에 취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 깊은 구덩이에 빠지고 절망과 비참함, 가난에도 빠집니다. 빛도 들어오지도 않고 어느 누구도 위로하지 않는 그 구덩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의 빛,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찾아오죠. 우리를 위로하시고 견디게 하십니다.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람의 말과 다르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의 논리와 같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곤고함과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게 하십니다. 생명이 되게 하고요. 말씀은 우리를 살아있게 하고요.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콤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나타나게 됩니다. 세상에서 주는 돈과 성공의 안정, 그것으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하게 하는 그러한 것이 된다면, 그러면 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지식과 돈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가지고 있는 권력과 힘은 끝까지 함께 가지 못해요. 그건 결국 사라져 버립니다. 다른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 심령과 영혼의 부족한 것을 채울 수 없고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공동체를 세워야 하고요. 말씀의 공동체로 피난처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야 합니다. 11절에 보면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를 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요. 천기의 낭떠러지가 옆에 있습니다. 광야길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데로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곳곳마다 천사가 우리를 지키고 은혜 가운데 세워지게 합니다.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하고 세워주시는 은혜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13절, 12절에 보면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캄캄한 밤에 길을 갈 때 시골길 같은 곳에 돌이나 이런 것들이 많죠. 또 어두운 곳을 가면 옆에 길이 떨어지는 그런 길들도 있어요. 위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을 시험하던 마귀가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들이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마귀의 이 시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지 않은 것에 충동을 느낄 때가 있어요. 아, 이렇고 이러니까 이게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일이니까 이건 하면 무조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 무조건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수밖에 없어. 왜? 이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던 일 가운데 넘어지고 망하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교회를 이제 무리해서 건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금식을 오래 하고 이제 나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 모든 건축하고 했던 모든 것들이 좋지 않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면서 하던 것 중에 나의 영광과 나의 영화를 위해서 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마귀는 예수님에게 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지켜준다고 떨어지지 않게 한다고 했으니까 너 여기서 뛰어내려봐. 사람들이 너보고 얼마나 환호성을 지르겠냐 이런 식으로 말했단 말이죠. 이건 충동이고 유혹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이러한 충동에 넘어지면 안 됩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면 14절에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께 높여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런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계획에 앞서가서 야 이렇게 하면 이거 하나님 이름으로 하는 거니까 하나님 해줄 수밖에 없어. 그건 무슨 의미냐 하면 하나님을 조종하겠다는 의미예요. 이러한 것들은 시험에 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들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조종하는 게 아니라 나를 조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야 하는 거예요. 그러할 때 13절에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누르리로다.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할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지.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좋아지는 일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데 사자와 독사를 밟는 젊은 사자와 뱀을 누르는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잘 알아야 해요. 그래서 좋지 않은 것에서 넘어지지 않아야 돼요.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는 겁니다. 아, 이렇게 저렇게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저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구해야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뜻과 영감을 얻어야죠. 그냥 내 생각과 머리에서 이렇게 저렇게 짜보니까 아, 그런 것 같아. 그런 식으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15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께 구하는 자를 찾으세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를 원하십니다. 그 무슨 말이냐 하면 내 뜻, 내 의지로 사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원하는 방향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내가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해야 하고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발견해 나가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세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시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환난을 당할 때 건져주시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마지막 말씀 보십시오.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세우는 길 가운데로 세워주십니다. 우리는 묵묵히 주의 길을 가면 됩니다. 길을 간다는 것은 그냥 가만히 누워있는 것이 아니고 움직이는 것이고요. 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화로운 인생을 살게 되면 큰 영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안전한 그늘로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그렇게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뜻과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를 드러내시기 원합니다. 주의 온전하심과 거룩하심이 저희들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서게 하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에도 복되고 거룩한 은혜 가득하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성도들 연약한 것들 하나님 지켜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